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지났습니다. 불임절 에스더에 나오죠. 자,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는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 비슷한 시기에 하만과 상당히 이름이 비슷한 하메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란은 늘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중해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런 어떤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축출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늘날도 신실하게 정말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말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는 곡과 마곡 전쟁,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전쟁, 대부분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혹시나 3차 세계대전 전쟁, 이제 그것으로 비화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 전쟁일지, 이것은 우리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란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7인에 있어서 마지막과 관련된 것이 첫 인과 좀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전쟁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환란 전에 있을 법한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바라냐면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날 거다. 마흐디라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 순교할 작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세주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고, 거기에 예수와 비슷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적인 자기네 구세주를 온 세상이 믿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때 그냥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운 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는 언제 몇 월 며칠에 올 거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믿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걸 믿을 필요가 없고, 이건 이거다.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런 성경에 있는 사건이라고 너무 껴맞추기 하는 것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고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이런 전쟁만 봐도 상당히 정말 가깝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정말 가깝게 잡아보면 이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세대가 적어도 2075년까지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고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깝게 잡으면 정말 몇 개월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적정한 것 같아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정말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8장 이제 15절에서도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실제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이제 아벨이 의인이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었던 것, 그리고 그를 대신한 셋과 또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의 영역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한 자라고 일컫는 것,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 되게 함축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당대라고 했습니다. 당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자, 우리 7장 1절에서도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11절과 12절에서 끊임없이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부패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 부패했다. 12절에 또 보신즉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미 타락했어요.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 그 떨어졌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떨어진 것들. 그죠? 주님이 죄를 짓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수치스럽게 오히려 짐승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한 부패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부패 타락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파괴됐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파괴됐고 망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홍수로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제 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은 사실은 이미 파괴된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홍수로. 스스로 파괴된 것들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어땠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망가져서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게 어때요? 온 땅이 오히려 이제는 다 부패했다. 다 망가졌다. 라는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 결국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지난 장에 얘기했었죠. 악이 가득 차게 된 거. 이게 망가진 모습인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가르쳐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신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마치 하와가 그렇게 뱀의 유혹 안에서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타락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쓰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 노아의 방주와 가장 연결해서 많이 보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멸망 가운데서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당한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내가 잘못 받아들이자 잘못된 복음, 거짓된 교리,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똑같이 부패하고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나도 이 홍수에 의해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바벨론 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타락시켰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게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미 이 신약 시대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타락하는 것. 창세 때부터 이미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바벨론의 그런 어떤 행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우리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이제 포악함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포악함 13절에서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포악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폭력. 그리고 그것은 불법적인, 사악한 그런 폭력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장에서 살펴봤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타락해서 이제 네피림이 나왔었다가 그 거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크다고 했죠. 거인으로서 크고 심지어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목사님을 쫓아서 유명한 목사님, 또 교회를 다니는 큰 교회 이런 걸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도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대부분 이 거인들이 뭘 했냐? 우리가 용사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하냐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냥 폭력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힘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내가 이미 천사와 이제 혼합된 것 안에서 어떤 초능력적인 것이 있을 뿐더러 신의 능력을 이제 빌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 안에서 수없이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게 바로 마르크스랑 이제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말 그대로 스탈린,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서 스탈린이나 아니 마오쩌둥, 그죠? 그 사람들, 아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스탈린이나 이런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에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악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좀 히틀러에 미혹되었었던 독일 국민들처럼 오늘날도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과 문화 막시즘 안에서 다 좋은 것으로 포장돼.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걸 포장되어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때로는 정말 역차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증오와 폭력을 쏟아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점인 거예요. 그죠? 또 거기에서 또 맞선다고 어떤 사람 똑같이 심지어 그것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거기에다 증오하고 폭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 점점 더 옛날하고 더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더 많은 살인, 그죠?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분노가 쌓여 있고 이런 폭력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폭력들이 점점 더 난무해가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폭력이 행사하고 되고 있죠. 그래서 폭력자가 붙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성폭력, 그냥 일반적인 폭력, 또 언어폭력, 수없이 많은 폭력들이 있어요. 그렇게 언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끝날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종말.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말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실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혹시나 정말로 이제 바벨탑처럼 어떤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단한 문명이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점점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세계가 선하게 될 것이다. 의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건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미 보셨잖아요. 이미 종말이 한번 왔습니다. 이 종말이 끝났죠. 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럼 점점 더 선으로 가득 찼습니까? 의가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 택하신 그 족속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어떻게 영적인 특권과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조차도 그 나라가 그럼 점점 더 그러면 그 나라가 의와 선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타락하더니 망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의 어떤 상황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이게 뭔가 서로 안 맞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뭔가 종말론적으로 되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로 뭔가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지기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나가서도 야, 너 그곳에 부름받은 곳에서 얼마나 너가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 이루었니? 너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했니? 그것을 우리는 정말 결산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서 그것을 완전 의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걸 오늘 내가 충성되게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래서 내 행위로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충성되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내 자신이 의롭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땅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의와 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타락하기 마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벌써 4,4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돌이켜보면 어때요? 점점 더 타락하는 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다시 끌어올리면 또 어때요? 또 부패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끝을 맞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현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홍수 때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지금 간수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이제는 불로 심판받을 거다. 이 마지막 끝에 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건데 그 날에 똑같이 그날에 무슨 것이 있을 거다? 똑같이 이 모든 것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불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방금 얘기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불로써 모든 것이 끝날 시대. 모든 것이 끝날 그 시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의와 선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때론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잠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밖에 안 가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하게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진 건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정말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노아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죠. 자, 노아라는 사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5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노아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이름에 안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라는 사람이 마침내 정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죠? 이 지금까지 6,000년, 보통 인류 역사에 6,000년으로 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안식일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전왕국 안에서 참된 안식이 들어가게 할 것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로아에감 14절에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너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방주가 되시는 거죠. 이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다 이루었다고 하죠.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쉽게 말하면 방주를 다 만들었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22절에서 계속 노아가 계속 노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중인행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 언약궤, 또 다른 방주가 언약궤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노아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노아 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약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러면 그 아들들이 도와서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명령대로 행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레위기서 16장 17절 말씀하고 또 연결해 생각해도 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친히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의롭게 사셨을 뿐 아니라 예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같이 그것을 만들었다. 내가 같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행했어. 내가 율법을 행했고 그래서 내가 보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하고도 연결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노아와 같이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는 예수님 당신이 먼저 노아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시고 노아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방주가 되어주세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끝날이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면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에서 볼 때 얘기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쓰기 위해서 나무라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마치 베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죽임당하시고 잘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한 역청을 안팎에 칠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시은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역청이라는 말 자체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몸값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뭔가 덮었다, 속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당시 피를 통해서 이 방주를 다 발라주셨다. 몸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이 방주 안에 다 발라져 안팎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큰 기품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엄청난 비가 말 그대로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보면 비가 조금이라도 새봐요. 만약에 위로 정말 파도가 덮쳐서 거기에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가 엄청나서 이것을 침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여 주실 그 구속함, 이것은 완벽하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물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과 관련된 것이겠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것도 틈탈 수 없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칸들을 막으라고 하시죠. 이 칸이라는 것은 둥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이란, 안팎이라고 할 때 안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방주를 너가 쉽게 말하면 방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너희 집을 삼아야 된다. 둥지로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방주는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조금 이제는 옛날에 난 이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나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쯤 다시 들어가지 뭐 이럴 게 아닙니다. 방주라는 것은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자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온다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방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정말 구원하는 것입니까? 언제 온다는 걸? 그렇게 하면 진짜 구원 받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언제 온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언제 아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뭐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고 하고서 그냥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굳건하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곳이 내가 거할 것이다. 저 세상 밖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은 내가 정말 그 안에 밖으로 나가면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한 것은 은혜가 끊어지고 정말 이 안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더 이상 내가 단절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난 절대적으로 난 이곳에 나는 매여 있겠다. 꼭 나는 이 방주 안에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안에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5라는 것은 인간하고 좀 관련이 되고요. 100이라는 것은 충만함, 10이라는 것은 온전함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온전하신지, 자,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오늘날로 따져봐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동물들도 모든 종류별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하지만 동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떤 누구도 배제됨 없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곳이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다시피 우리 8명밖에 못 들어간 거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 안 들어가서 못 구원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성방의 문도 마찬가지죠. 성방의 문도 한 가지 문이었지만,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16절에 나오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그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구원받으실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문을 내고요. 자, 그 옆에 또 문을 만듭니다. 자, 창문 상당히 위에 있죠. 위에서부터 한 겹이 대략 이제 팔꿈치 정도, 이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것인데 창문은 쉽게 말하면 위로 나 있어요. 보통 창문은 어디로 나 있죠? 이 옆으로 나 있잖아요. 옆으로 보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은 위로 나 있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날마다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방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 2, 3층이 있죠. 대략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영혼 육에 대한 어떤 구원을 가리켜 말한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만약에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아래까지 빛이 들어오면야 물론 아래층 사람들도 그 빛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 막혀 있어요. 1층, 2층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1층과 2층은 완전히 컴컴한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빛이 많아질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창문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그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해 더욱더 날마다 알아가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 여기서 완전하다는, 우리가 아까 노아를 완전하다고 했잖아. 노아 완전하다는 뜻은 끝이란 말이기도 해요. 완전하다 말 그대로.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성숙하다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상층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한 그 문이 있죠. 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문은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이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옆에 옆구리에서 이제 창을 찔리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숨이 붙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 복음은 언약에 대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에스겔 14장 14절이나 16,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해도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은 구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만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여기에다 꼭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들이 불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생물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들여서 다 이제 살아있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대략 1600년 정도가 지났어요. 1600년 동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했죠. 16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만 생각해봐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이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저 희생제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죠. 그리고 에녹이 정말 심판에 대한 경고, 정말 969년 전에 이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120년 전에 노아가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면서 이곳에 이제 들어오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실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희생제사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과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인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복음을 뚜렷하게 성경과 정말 그것을 나타낸 사도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홍수 때부터 시작하면 4400년 동안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주님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이고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 2000년 동안에 주님이 그 기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모든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정도로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7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방주로 오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지금 초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때를 살아가면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 그것을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배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육신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연합이 되고 뭐 이렇게 배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AI니 뭐니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것, 혼합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물론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받는 것은 타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타락했다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더 이상 안 믿는다는 거죠. 아니면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나 짐승의 표 안 받을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섞이지 않을래. 라는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쭉 이 여자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 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하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어떤 혼합한 때는 배교적인 건 난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닌 거야. 여자 후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구원받는 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혼합된 사람이 방주에 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주님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만드신 게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런 거죠.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전과 달리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돼야만 진짜 믿음이겠죠. 아니면 기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정말 끝이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지막까지 복음에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일 4절에 보면 40주야, 그러니까 완전한 기간이죠. 완전한 기간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죠. 자, 8장 15절로 넘어가면 반대로 이제 주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뭘까요? 이제 여기는 완전 새로운 땅인 거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롭게 주님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정말 새로운 천년왕국에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18절 19절에 쉽게 그 모든 것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 모든 건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번에 계속 살펴봤었던 레위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합당한 번제, 그죠? 내 자신 전부 드리는 것.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영역에 서서 이제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다 드려서 예수님께 종으로 다 드려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섬기고 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받았다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물이라는 것 자체,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노대아도 마찬가지고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심판받았고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것을 표로 받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하고 세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난 죽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물에 모든 것을 내가 잠긴 거예요. 죽었고 이 방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내게서 안전합니다. 그죠?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들을 지었고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홍수가 온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어때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겠냐 이런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예비했던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 여기서 말하는 건 최후 심판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에서 건진받은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옛날에 믿었다고 하는데 떨어진 사람들 종종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어쨌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정작에 정말 불로서 심판당하는 그날에 정말 오히려 의의 후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되고 그래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선 안 되겠다. 그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정말 온전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죄 구원받는다고 하죠. 물론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하세요.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으로 내가 노력으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태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판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천년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구원받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분들에게도 그런 하나의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